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은 두 돌판을 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자 모세는 그 성품에 호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이적, 즉 가나안 정복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추방할 것인데 이미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언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또한 금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3번씩 지켜야 할 절기가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새해 첫날은 아비월이고 이날은 현재 3, 4월로서 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비월 14일, 즉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이날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날입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저녁이 되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은 안식일로서 모든 노동을 쉽니다. 특히 15일 안식일 다음 날인 16일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추수를 해서 거두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익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로부터 7주, 즉 49일 후가 되면 그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의 초실절과 달리 밀의 첫 수확물은 성전에 바치며 이날이 그의 첫 수확물의 절기가 됩니다. 이 밀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 신약에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부릅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르게 되면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천막에 거하는 생활을 기념하면서 첫날과 21일에 절기의 안식일로 지키며 아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추수의 소재물과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면서 집과 토지를 비우고 온다고 해도 직접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대 절기 외에 안식일 또한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피와 기름은 결코 먹지 말고 제단에 바치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도록 주의를 주신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시고 모세로 하여금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고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것 같이 모세의 광채를 통해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강조하신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 40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절기를 통해서 매번 그 마음을 되새기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환기하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장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날마다 갱신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듯 사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잊고 딴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탈선을 막아줍니다. 또 교회의 공적 예배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 장치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억지로 해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불편함으로 또 억지로 해야 할 의무로 부담스러운 일로 나는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도구로 체험하며 내 신앙이 언약 안에서 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또 견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묶어주셔서 딴 길로 가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에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매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뜻을 알아서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 때문에 영적 탈선이 일어날 수 있음을 스스로 경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충전 시간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한우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과 정직을 주옵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보다는 복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